말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질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중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막 달려오자 몰려오자 제자들은 야 우리 뭐 잘 아시는 이야기겠죠. 애들은 가.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 이어진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들만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특성을 좀 우리가 알면 왜 어린아이 같이 하는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하죠. 자, 이 말씀을 17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천국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자, 그래서 단순하다는 뜻은 뭐냐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잡한 걸 단순하다는 얘기하지 않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어른과 달라요. 아직 계산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계산을 막 하려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른에 비하면 아직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좀 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단순한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이 8장 18절 이하부터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10계명의 일부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돌아왔으면 아마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 아마도 그 이름도 어쩌면 기록됐을 거예요. 한 관리, 또 다른 복음자는 한 청년, 이렇게 부자 청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이거 팔아서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싶은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초청된 초청에 응답하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한 비유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종을 보내어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종이 와서 얘기하기. 왜 거절했냐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겠다고 외면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마리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다 못 가겠다 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잠깐 이용규 선교사님에 관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하버드대를 박사과정 졸업하시고 고국에 들어오면 출세길이 열렸지만 몽골로 가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따라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많은 또 몽골, 지금 또 인도네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을 섬기는 그런 통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참 선교사님 못지않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귀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실제 이제 사역을 할 때 함께했던 청년입니다. 예전에서 이제 카이스트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대학 청년부에 참 귀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이제 카이스트는 주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고등학교도 2학년 만에 다 마치고 대부분 오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이제 신청을 했고, 그게 이제 다 이제 통과가 됐어요.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다 이제 승인도 받고 있는데, 이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아내도 원래 이제 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이제 청년부에 오게 되고, 그래서 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세 가족을 담당하는 형제였고, 그 자매가 이제 세 가족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양육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6개월 정도 이제 됐을 텐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분한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야, 잘 됐다, 시기도 어떻게 그렇게 좋냐 하면서 부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 형제가, 제가 이제 그 청년 대학원을 담당하여 섬길 텐데, 청년들도 이제 제가 교육부 총괄에 섬길 텐데 훈련을 시켜서 이제 단기 선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녀오게 했는데, 이 형제가 몽골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몽골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요즘 그 몽골에서 봤던 그 아이들 중에 특별히 눈망울이 초롱한 아이가 떠나올 때 얼마나 눈망울이 초롱하면서 눈물이 걸썽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최근에 갑자기 그 아이 얼굴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나깨나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 아이 얼굴이.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자기가 도저히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왔어요. 이게 혹시 몽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이제 한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책 쓰시고 몽골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서 사명 이루고 이런 스토리들이 아주 이제 많은 사람의 감동을 끼치고 있어요. 혹시 자기도 몽골로 하나님 가라는 사인이냐고. 근데 지금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잘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네.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권면해주는데 기도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떤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일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책 한 권을 이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쯤에 이 형제가 찾아왔어요. 저를 처음 찾았을 때는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다시 올 때는 얼굴이 너무 환하게 목사님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평안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역시 이제 그래도 막 이게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하는데 머리만 대고 그냥 책이 한권 유행이 제가 이제 선물로 주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뭐 이 시대에 태어나는 거, 형제 자매로 태어나는 거, 남성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보고는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렇다. 내 자녀가 미국 국적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몽골 국적 가져도 주변 좀 염려하죠. 이 하나님의 주권하시. 마음의 평안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내려놓고 몽골로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몽골로 들어갔어요. 일본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부총장으로 이제 계실 때 함께 이제 협력하면서 몽골에 많은 젊은이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가족이 다 지내고 있다. 물론 좀 생활이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러면서 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그곳에 이제 몇 년도에 있으면서 더 낳았어요. 자녀를 몇 명인지 아세요? 총 5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름을 초원, 몽골의 그 더 넓은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면서 초원이라고 짓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들만 잘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키울까, 양육할까, 다음 세대에 이제 관심 많고 자녀 양육에 관심 많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을 영적 거장으로 키우자 이렇게 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한 또 책을 쓰고 이 형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가서 강사로도 섬기고 그렇게 귀하게 하는 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 때로 이제 복잡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출장하지 여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무리 여리고 성벽이 견고해도 이거 침묵하면서 돌아라. 하늘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바퀴 돌 때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했죠. 단순하게 그냥 읽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단순함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단순하다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자, 순수하다고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악하고 영특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른과 비교하면 아직 순수하죠. 순수하다는 다르게 때가 덜 묻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볼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동시에까지 이제 특성인 게 부모 곁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부모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걱정을 의심을 안 해요. 단순하고 참 순수해요. 그리고 부모님 함께하고 부모님 말씀만 듣고 따르면 돼요. 어린아이는 참 단순하고 순수하죠. 또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 비유하는데 양도 시력이 약해 잘 안 보이지만 귀가 청력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이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계산하려고 하면서 참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수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그리고 말씀만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기 왔는데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뼈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죠. 악인들의 꾀 따르는 거, 죄인들의 길을 서는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아닌 거. 이게 점칭법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딱 죄인들의 길을 멈춰서요. 그 다음에 딱 앉아버려요. 그리고는 그게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살아보고 판단하려고. 살아보고. 아직 다 말씀대로 못 산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말씀대로 다 못 살았어요. 살아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형통의 길로 이끄는지. 예수님의 일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우리 기독교 고전의 책 제목처럼 모든 일에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함과 순수함,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과 삶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단순함, 순수함, 한 가지가 더 소개를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을 주신 부분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는요 성장해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에이, 다 컸는데 뭘 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이건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다 자라고 이런 뭐 퇴보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성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만의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고요.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도 키도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 하면은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자, 어른이라고 다 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있는 성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립니다.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숙한 어른, 그리고 안팎으로 모든 면에서 충분히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육체적으로 잘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관계적으로 또 참 미성숙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요. 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충만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더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 자라셨을지라도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는 더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도 육체적으로 다 자라셨을지라도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육체적인 이런 성장과 건강뿐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 성장까지 건강하게 충분히 자라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정도.
가끔 어떤 사회 뭐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언어 행실이 나중에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죠. 아주 이렇게 민망하게 된다든지 인격적으로 덜 잘한 거예요. 사회적 뭐 지위는 높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야, 저 사람은 참, 야, 어떻게 야, 저런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가 그런 흠모 받을 정도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충분히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도 채워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성장해 가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표정입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자,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함, 순수함, 자, 단순성인데, 이걸 단순성, 처음에 단순함을 했는데, 단순성으로 시작되는 첫 글자예요. 단순성, 단순함, 순수함, 그리고 성장.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단순성, 단순함과 순수함, 성장. 자,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별칭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광 목사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평생 감사,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이신데, 이 워너메이커에 관해서 다 조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책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지만 저는 좀 축약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을 사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너무나 보편되어 있는 백화점이죠. 백화점의 처음 창시자입니다. 아무도 그 생각 못할 때 미국에서도 이게 가게가 뜨문뜨문 이렇게 막 있을 때 한 가게, 한참 가서 한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사야 되고 할 때 이분이 대형 창고를 딱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그곳에만 오면 살 수 있는 백화점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그걸 고안해냈어요. 근데 자기 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분이 사랑한 게 있어요. 뭘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고요,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여 예배드린 걸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선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여 섬기기 힘썼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마당이 이제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만 오면 질퍽질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막 불편을 겪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딱 줄 예배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마당에 보니까 벽돌이 몇 장 깔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누가 깔았지?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벽돌이 이렇게 또 깔려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 그래서 이제 주일 이제 준비하시기 바쁘지만 그래도 이제 토요일 날 이걸 많이 이제 지켜보시는, 혼자 지켜보시는, 누가 도대체 이 벽돌을 조금씩 하나 이제 봤더니, 야, 이 워너메이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손에 벽돌 몇 장씩 들고 와서 그거를 몇 장씩 까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더니,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제 벽돌 굉장히 이제 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벽돌을 사가지고 이걸 이제 비만 오면 질퍽질퍽거리는데 너무나 자기가 안타까워. 몇 장씩 이제 깐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온 성도들한테, 저 고사리 같은 성도들, 저 어린아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어른들도 다 감동을 받고 있고 십시일반 운동을 해서 벽돌을 이렇게 쫙 깔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워너메이커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10살 때 자꾸만 이제 성경책을 샀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평생 투자는 나중에 사업으로도 이제 이제 아주 이제 크게 이제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큰 투자는 자기는 성경에 투자한 거다.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사랑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 목사님 사랑하고 성경을 날마다 사랑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제 백화점을 창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정찰제, 그렇죠? 근데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광고하는 거 막 이게 옥에 광고하고 막 풍선 광고 이런 거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아시겠죠? 워너메이커가 처음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런 걸 생각을 못할 때 워너메이커가 했어요. 정찰제 환불제도를 다 워너메이커에서 그 직원들 이제 휴가 주는 제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휴가비 주는 제도 이런 것도 다 워너메이커가 죠. 아무도 생각 못할 때. 그게 대단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하니까 미국의 이제 23대 대통령 헬슨 대통령이 이 뛰어난 능력에 감탄해서 최신부 장관에 이제 임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최신부 장관으로 섬겨달라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를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어린아이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어린아이들은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들을 섬겨야 돼요. 매주일마다 섬겨야 돼요. 지금이야 막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고 워싱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정치하는 곳인 그곳에 이제 집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부터는 준비하고 내려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금토일은 그러면 교회 가서 이제 선교도 좋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나도 섬겨달라. 그래서 이제 상호 합의하에 장관으로 섬기게 됩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했더니 하나님도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집 앞에 우체통제도 있죠.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아시죠? 그 다음에 우편물 우체국 예금제도 우편물 지금 이제 보내서 시골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시골에 뭐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도시에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만 시골에도 물품을 보내는 어쩌면 택배 제도의 시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체국 예금 제도라든지 기념우표 제도라든지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된 것을 이 사람이 그걸 다 시행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임명하고자 할 때, 헬슨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할 때 선거에서 반대당에서 막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교육도 이 사람이 사실은 공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한 게 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밖에 안 되고 사회경험이라고 하고 백화점 뭐 하나 경영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연방정부의 장관에 임명하느냐 공격할 거를 찾으니까 반대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돈으로 장관 자리 매수한 거 아니냐 기업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 사람 비리를 찾아가지고 들추어내면은 아마 저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니까 그런 온갖 공격을 하려고 다 들추었는데 비리는커녕 반대당에서도 감탄을 하니 아무런 거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요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 대다리 교회라는 곳에서 섬겼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85세가 되던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교사로 섬겼어요. 60여 년을 넘게. 매주 아이들에게 가르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힘썼어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힘썼다는 것이죠. 그가 세계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로 선출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메시지를 자기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감동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어요. 1904년에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이요. 당시 우리나라는 1904년 5년 어려워가지고요. 나라도 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헌금을 해서 그 기금으로 이 YMCA 건물을 지었대요. 지금도 종로에 더 발전된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아까 말했죠. 특성 단순성이라고 했죠. 기억하기 쉽게 단순함, 순수함, 그렇죠? 성장하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수함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정신적, 신적, 영적, 관계적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서 되어지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